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사실 신앙의 삶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신앙인으로 생활할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삶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남들처럼 장사해도 되는데 자꾸 그 장사하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장사에 임할 때가 많이 있죠. 또 남들처럼 재산 증식해도 되는데 그 증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며 투자를 고려해야 되니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처럼 치열하게 경쟁해도 되는데 때로는 그 경쟁에 어울리지 않게 고민하면서 배려와 양보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삶은 사실 불편하고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이러한데 이보다 좀 더 어려운 영역이 존재함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한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관계. 타인을 향한 자세의 문제도 비일비재에 일어나니 참으로 힘들죠. 장사는 양심적으로 노력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면 어느 정도 버틸만 합니다. 재산 증식도 힘든 마음이 있어도 법과 양식을 고려하면서 임하면 조금 어려운 마음이 덜해지기도 하죠. 경쟁의 문제도 조금은 타인의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여지들을 내놓을 수 있으니 그럭저럭 좀 견뎌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이보다 더 복잡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죠. 앞선 내용들을 감안하고 살아가도 그것을 이용하거나 외면한 채 나를 대하는 무례한 타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요약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어떤 이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정 상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폭력적인 모습과 자세로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찌어찌 잘 해결한다고 하여도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그 가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어찌어찌 또 잘 감당하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나의 이런 상황들을 알아주는 이들도 적고 또 지속적으로 무조건 감내하라는 신앙적 권면들을 받고 나니 사실 관계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같고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고민을 잘 알고 있으시는지 청종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로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사실 미치고 파딱 뛸 만한 권면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그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작용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지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남과 화해를 이루시고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우리에게 진정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마냥 분노가 일으켜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지 잘 알고 계실까요? 그냥 사도 요한이 사랑의 마음이 뿜뿜 품어져 나올 때 기록한 말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요한복음은 저자 논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는 사도 요한에게 지도받은 그 요한 공동체가 기록한 문서다라는 저자 논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문제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사실 존재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박해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초기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핍박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때 쓰여진 복음서가 무엇이다? 바로 요한복음서라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배경을 이해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됩니다. 즉, 오늘 저희가 봐야 되는 문서는요, 태평할 때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존재하고 그 삶이 일상일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록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쓰여진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저희는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기를 예수님은 스스로 포도나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시죠. 포도나무의 상황을 잘 아는 농부는 그 나무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그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포함한 또 다른 이들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나무 안에 나무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 즉 예수의 따른 가르침에 따라오는 이들 공동체에 대한 문제들 이미 잘 알고 계시니, 그러니 포도나무 안에 거함에 있어서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제로 제시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길, 거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열매는 왜 선하냐 하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농부이신 아버지는 더욱 영광받을 것이요, 그것을 지속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요, 벗이 될 수 있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무엇하라? 기억해라.
알려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감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에 거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의 안에 있는 그 기쁨, 바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배가 돼서 너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드러나는 일이 바로 타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 바로 그러한 모습이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사랑의 극명함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건이 됨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라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기에 잘 알고 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마라. 그 삶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 그것을 지키며 행하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때로는 타인을 위하여 그 타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일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오니 반드시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삶을 살아감이 귀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이죠. 주의 뜻에 거하는 일이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저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총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것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는 모습이다라고 명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결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타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내가 내키고 이해하고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동일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이 타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명제하냐면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기쁨, 즉 나를 위한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타인보다 스스로에게 큰 기쁨이 되며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가 되고 그분과 친구가 되는 사건임을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향한 그 선행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나는 그동안 타인을 향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롤모델로 삼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만 향한 자세만이
또는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이 기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안에 거하는 이들, 타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세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일은 바로 나를 향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향한 오해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존재가 나에게 무엇 하나 도움을 줬는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왜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품은 채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화해 없는 전쟁의 삶을 연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까지도 한 통 속으로 몰아서 새로운 전쟁의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기를 이르죠.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존재가 나에게, 저 또 다른 이가 나를 불편하게, 나를 힘들게, 나를 시험 들게 하네요 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들이 더 많으며 좀처럼 화해의 삶이 아니고 용서의 삶이 아닌 스스로 분노의 삶을 선택하며 불편한 폭풍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설교 끝나고 또 장로님에게 혼나겠지만 부끄러운 고백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화해하지 못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누님과 왕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이 시간 말하기 참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누님의 오해로 저를 향한 불편한 언행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왕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여전히 저희 누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이 안에 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화해를 하기를 이렇게 좀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 했죠. 어머니, 제가 왜 해요?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내도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만 설교단에서도 그런 화해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신도 해보는 게 어때요? 어째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보, 참 좋은 말을 해줬어. 그랬을까요? 대답도 안 하고 혼자 씩씩거리며 분노하기 급급했어요. 사실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어도 불편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존재만 생각해도, 그 관계의 일들만 생각해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여전히 묵직한 무언가가 이 안에 있어서 불편하게 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수용하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용서와 수용,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 화해하는 그 사건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러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천천히 살펴보니 예수님은 늘 치열하게 화해하고 살아가신 분이더라고요. 그 극단적인 화해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30여 년 함께했던 이들을 향해서 배신감과 분노와 억울함을 갖기에 충분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올라가시며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점에 이를 때까지 더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분노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죠. 옷을 가지고 다투는 이, 양옆에 매달려서 비난하는 이들, 하물며 자신을 팔고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나는 몰라요라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기억하며 하늘에 기도하기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행함이 그들을 찾아가 다시금 화해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기쁨의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셔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저 십자가, 저 왕을 보아라. 어찌 저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외치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삶에서 관계 맺은 이들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죄사하여 주셨고 하늘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스스로가 기쁨에 차며 그 기쁨을 증거하셨어요. 보아라, 화해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너희에게 원하는 거다. 원죄로 인하여서 너희 안에 죄악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진 너희들의 삶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농부이신 아버지는 포도나무에 거한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하니 속히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 맺고 타인과의 화해를 맺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 안에 심은 그 기쁨의 씨앗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 선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진정한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마냥 그래 알았어요. 이제 사랑하고 살아갈게요. 라고 살면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시네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보시겠어요?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무엇이 되라 하시나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즉 결론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할 수 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중국 쿵푸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어릴 때는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슉슉슉 하면서 막 어떤 주인공이 절대 무공을 배워서 원수를 물리치고 어떤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었죠. 그 영화에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의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의 복수. 그렇죠. 주인공이 꼭 절대 무공을 배워서 복수해요. 그 내용 빼면 중국 영화 거의 90%가 그때 당시 실종했어요. 두 번째, 복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복수하러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산해야 돼, 하산. 하산. 복수는 주인공이 스승으로부터 뭘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절대 무공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무공을 배워도 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까? 하산해야 돼요. 원수를 이기기 전에는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산해야 되는데, 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저만 보았어요? 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을 죽이거나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즉 여기서 참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죠. 제자에게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아유 아들 대단하다. 웬일이야. 바로 제자에게는요. 스승을 뛰어넘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재밌게도 예수님은 제자 되라 해요. 그 말은 무엇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의 삶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어 제자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을 넘어서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사랑하고 화해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돼야 돼요. 바뀐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첫 번째, 나쁜 사람에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뀌는 건가요? 나쁜 삶에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자된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정도의 성장 속에서 이만한 성장으로 이루는 것이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즉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화해도 우리가 성장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늘 비방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원래 다른 거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더 좋은 교보제를 하나 줬어요. 누가? 주원이가. 제가 뭐 일찍 깨더니 저한테 달려와서 이 말 하더라고요. 뭐 앞뒤 두서도 없어요. 아빠가 꺼내주는 옷은 구려요. 지금 제가 꿈인 줄 알았어요. 꿈. 아니, 나는 사랑해서 옷을 줬었는데 지 엄마한테 늦게 입는다고 혼날까 봐 마음을 담아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몰라요. 아직 성장을 못 해가지고 그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불편한 일들만 기억하고 나에게 구리구리한 옷을 준 것만 기억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함은 내가 잘못됨이 아니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제자 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하시죠. 그리하여 참 무례한 이들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진정 화해를 일으키는 그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또 가르침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있네요. 계명을 지킴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거하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즉 성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지켜나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르침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계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자세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사견을 넣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기억하되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포기하지 말며 비난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했던 것 같이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자 애쓰며 그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기 공동체의 사도들은 위대한 인물들로 기억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찬찬히 분해해서 살펴보면요, 놀라운 모습이 있죠. 그 위대했던 사도들은요, 각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 볼까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마지막 베드로 후서까지 기록하면서 그는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해요.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그 의심되어지고 불안한 마음들을 올곧게 가기 위해서 아주 척박한 자리까지 나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는 어디까지 갔냐?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던 삶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어떤가요? 스스로 다 안다, 완전하다 이기며 핍박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스스로 낮은 자로 칭하며 높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 외 자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순교의 삶으로 여생을 보낸 이들이 모든 사도들의 모습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즉,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도 분별할 줄 알고 타인의 분별함을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내게 맡겨진 계명들을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안에 말이 있어요. 그거 사랑으로 덮어야지.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저거 잘못해서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저거 왜 저렇게 해놔야 될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명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 아픔이 보이면 그 아픔에 대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그 아픔의 요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지 않도록 묵묵히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한 사람 보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주세요?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희생제물이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상황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화해의 삶은 결코 착하게 용서하면서 품어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지금 내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 연약한 이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인이 나에게 무례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화해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고귀하게 주께서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며 보여주었더니 자신을 향한 그 무례한 이들이 결국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삶이 변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과 화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타인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연약함이 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화해의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을 기억하는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박수치며 선물 나누는 일보다 그분을 뛰어넘고자 성장하게 몸부림치는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 우리의 사랑의 본이 되고자 우리의 곁에 찾아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힘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자되고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이 내 삶의 참된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사랑의 힘으로 주께 영광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화해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